반갑습니다. 안 바꾼 것 같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차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편밖에 안 되는 복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기여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 1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1절과 2절이 서론 아닙니까? 그런데 3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고요,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 성취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재미있는 게요, 지금 6절까지 12절까지 14절까지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나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항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나오죠.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삶과 또 노래를,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나누어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 3절에서부터 6절까지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 강의 안에는 제가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렇게 이제 적었는데, 성경 구절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말을 쓰면 예수님의 무슨 십자가, 죽음과만 연합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의 전체와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면 그 고난도 우리도 연합이 된 것이고요,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다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성육신 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고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셨고요, 우리의 영화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이룬 모든 게 지금 당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죄 지으니까 뭐 별 볼 것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지만요, 절대로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도 지금 내 거고요, 성화도 지금 내 거고요, 영화도 지금 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내 건데 당장 데려가면 우리 할 게 없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일을 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속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일을 맡기신 것이지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내버리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냐, 요게 중요하지, 내가 죄를 어제는 조금 뭐 2개나 지었네, 뭐 오늘은 뭐 3개나 지었네,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기독교를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면요, 그러면 유교나 불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유교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도 잘 살아야죠. 그러나 유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또 뭐 제대로 못 살고 하는 그 차이밖에 아니지만, 기독교는요 그거 아니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이제 곧 나올 거라고요. 이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속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도덕적인 개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은 도덕적인 개념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 겉사람은 도덕적인 개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선택도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를 선택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우리가 낳기도 전,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에서와 야곱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행동이 있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문제도 늘 누가 참 똑똑하게 보이니까, 예쁘니까, 무슨 뭐 영리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선택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런 전혀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선택한 이유를 그 세 번째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앞에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흠이 없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 구약에요, 에녹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 동행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동행 개념이 A 지점에서 B 지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구약적인 개념의 동행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잘 맞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라고 했는데, 거룩은 내적 순결의 상태, 흠이 없게는 순결의 외적 조건, 양쪽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정하고요, 선택이 조금 다른데, 예정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즉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선택은 그 계획을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7절서부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거기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불하신 고귀한 값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는 늘 깨달아야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는 항상 성도들의 구속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는 세 번째로 성도들의 구속을 어쩔 수 없어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행하셨다 하는 사실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는 구속의 완전함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즉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피가 필요했던 것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죽음이 필요하고, 죽음은 결국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혹은 속량 곧 죄사함 이랬는데, 그 구속의 뜻은요 좀 넓습니다. 죄사함의 뜻은 구속 속에 포함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속은 예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파괴된 이 모든 죄로 인한 파괴된 질서를, 구속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속에는 자연의 회복도 들어가고 다른 모든 것들의 회복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오로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나 구속은 더 넓은 의미고, 그리고 죄사함은 조금 더 이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속을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다라는 이 얘기들을 가끔 하면서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렀다. 얼른 생각할 때 누가 그 값을 받았을까? 사단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어상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그의 피로 죽음으로 치렀으니 그 받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단은 죄값을 받을 수 있는 하등의 권리가 없습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알리신 것이요,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 기독교의 비밀은 신비종교에서 혹은 이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비밀, 이것하고는 그 용어가 틀립니다. 뜻이. 신비종교 같은 데서는요, 비밀은 상층 계급 몇 사람만 알고 그것 가지고 밑에 뒤따르는 사람 그냥 휘젓는 것이 비밀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구속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드러난 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누구나 이제는 알 수 있는 거고 또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비밀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아는 게 아니고 성도들 모두 다 알 수 있어야 하고 아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13절 14절 속에요, 무슨 용어들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들음, 믿음, 약속, 인치심, 보증, 구속, 이런 용어가 다 등장을 해요. 그 짧은 두 구절 속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때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성경은요,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들음이 있고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이 생겼죠. 근데 그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데 그 순간서부터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내주하시게 돼요. 성령이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 구원했는데 너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잘못된 생각으로 영적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1장도 안 갔는데 1시간이 다 갔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는 남자들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영적이냐 세속적인 거냐, 또 앞마당 쓰는 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빨래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게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또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일 빼고는 다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집에 가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시고요. 뭐 앞마당도 좀 쓰시고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행동이 죄만 빼고 다 영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분법으로 세속적인 거 영적 나눠 가지고 기도하는 거 영적, 전도하는 거 영적, 예배 드리는 거 영적, 그리고서는 밖에서 무슨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영적이고요, 또 강의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요. 다 그래요. 쉬라고.